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으로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잘못 오용하고 있고 오해하는 가톨릭의 이 부족한 모습, 그들의 그릇된 구원론과 또 속죄론 그리고 천국론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피게 될 17장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거든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이런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그냥 분기점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대한 출발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주 접하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정말 원래 의도, 이게 무엇인지를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대사명, 이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길을 갈 테니 너도 따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한글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자, 이게 원래 좀 원어상으로 보면 뜻이 아주 굉장히 거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붙들어 잡다. 네, 붙들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야 뒤로 따라와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거예요. 가면 뭐 하나요? 뭐 좋은 말로 타이르나요? 아닙니다. 심하게 나무라거나 강하게 경고하다 결국은 싸움이 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고 있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강하고 거칠게 항변하면서 격하게 따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죠. 베드로는 그 다음에 보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결코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 긍휼한 자애로운 이런 표현이 좀 담겨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마치 굉장히 가엾게 여기고 있는 그런 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누굴 가엾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22절에는 이 베드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데리고 갔으니까 돌아오신 거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어저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바로 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다가 반석이라 그러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로마 가톨릭은 출발부터 흔들리는 데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에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것들은 그냥 얼기설기 쌓아놓은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위에다가 이걸 교황으로 승계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우상숭배입니다. 네, 이건 우상숭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금권에 또 이 권력의 탐욕에 이 세상의 정치까지 주관하며 거의 정경 유착을 이렇게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이 아픔과 이 흑역사들을 중세 유럽의 그 찬란한 말씀이 흐르는 그곳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말씀이 흐르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그런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사죄나 사과는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교세가 위태로우니까 그걸 그냥 따라오고 또 그걸 좀 막아내기 위해서 뭐 약간의 제스처는 취했지만 이분들이 외경 만든 거 보세요. 외경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마음을 갖고 외경을 어떻게 생겼는가 역사적인 흐름과 출처를 살펴보시면 아주 정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곧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선배로 한 거지 그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거의 뭐 신의 버금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네, 자, 이거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내용이나 질문들이 생길 때 이 아침 예배 이 말씀을 꼭 들으면서 다른 분한테 들어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나누면 흔들리는 신앙들이 많이 바로잡힐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천국이 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십자가만 쥐고 돌아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올 게 아니고 왔다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그분이.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실 때는 이런 어떤 뭐 시츄에이션이나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 없습니다. 오는 순간 세상은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데 지금 도대체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의 수제자급의 사람이 믿음도 없는 발언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방을 주셨어요. 그게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제자들은 그냥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잠재적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가 안 되는가? 그게 24절이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물건을 짊어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의미예요. 뭐 뒤를 쫓아가다 함께 동행하다, 이거는 정리하면 그 따라가는 대상에게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중단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순종.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단순 명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이런 뉘앙스의 말도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구역은. 그러나 이걸 포괄하고 이걸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부분은 바로 오늘 이런 24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데 오늘 따르고 내일 안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 따르는 거예요. 중단 없이.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좌절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도식화해서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 몫을 감당하는데 내 인생은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들이 있죠. 이거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잘 된다에만 꽂혀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초보의 신앙생활에 막 들어온 분들이죠. 자, 여기서 자라나지 않으면 중도에 하차할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타락한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배은 망덕. 예. 이건 뭐 폐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짐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질병이라는 나의 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투덜대기만 할 건가요? 나는 잘 살았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평생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어떤 여자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또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들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정상적이지 못한 아주 폭력적이고 중독적인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본인이 큰 다음에 또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네 가정이 위기가 오고. 이게 다 뭔가요, 여러분? 다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회피하고 도망가라,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라, 이게 아니라 이런 중독적이고 어긋나고 모순된 것들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견디고 함께 하라고 말해주지 않지만 또 말해주는 사람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들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24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걸어가는 상태.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굉장히 한 문장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성경은 전부가 다 끝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 자꾸 알면 알고 걸어갈수록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원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걸 말합니다.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죠? 좁은 문은 없어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이 끝까지 가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뭐 구원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이단처럼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직하게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던 이 내용을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풀어냈는가? 그들의 30년, 50년, 60년, 평생, 100세가 넘어까지 어떻게 풀어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죠. 그녀는 대충 나이 계산해보면 100세 이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분이세요. 믿음의 선배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처럼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년간 혹은 그의 나이가 84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안 그러시죠?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도깨비 방맹이로만 쓰고 그냥 예수님 뭐 그렇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쉽고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신앙을 원점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가서 날마다 좋은 얘기 듣고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아주 상식과 이 지성에 맞는 뭐 최신 뉴스나 정보 듣고 그거 듣고선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고 약한 영혼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칠을 많이 하는 거고요. 맛있는 양념 많이 쳐서. 근데 원래는 통 곡물을 먹어야 되고 원재료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단단하고 거칠고 때로 입에 이렇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멈춰서. 그럼 여러분 타락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24절에 말하고 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더 큰 충격을 던지세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 목숨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기 목숨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는데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잃으면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넌센스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6절은 이걸 더 부연하면서 강조하는 건데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 돈, 권력, 성취, 보람 그거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목숨이 위태롭고 죽어가는데 사람이 변절하죠?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목숨보다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시간을 많이 써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여러분 그거 빨리 돌아서서 점검하고 본인의 리스트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목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25절과 연결되어 있는 목숨이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생? 그냥 영원히 사는 거? 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을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 가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서 누구랑 사느냐?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아무도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건 네버엔딩 고통.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싫죠? 듣자마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네버엔딩 행복, 네버엔딩 감사, 네버엔딩 기쁨, 네버엔딩 만족.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심정으로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정이 기독교 교회를 다닐 때 가장 1단계고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인데 이걸 점검하지 않고 자꾸 훈장을 쌓으면 여러분 사고 납니다. 나중에. 교회에도 무리를 주고 본인 인생과 본인 가족들에게 크나큰 데미지를 입힐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멈춰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는 걸 날마다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생각, 내 삶의 의도, 나의 계획 이거를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시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할 말 전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은
보세요.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상급이고 공로예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 제가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뭐 필리처상 주나요? 예, 노벨상에 뭐 이렇게 되나요, 제가?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속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이브하게 세상 가서 거기서 그냥 나름대로 취하고 즐겁게 하다가 힘들면 와서 툴툴 털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 주님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이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